저 온풍기를 꺼주시겠어요? 끄는 게 낫겠는데? 예, 자, 우리 성도 여러분, 네, 지금이 만약 로마 시대라면,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저기 영국이나 아니면 저 지금의 게르만, 저 꼴짝이나 아니면 뭐 북아프리카의 꼴짝이나 변방이에요, 변방.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태어났다고 해도 우리는 그냥 변방에 로마 시대 저 하다못해 저 지금의 프랑스나 독일 지역도 아니고 저 먼데.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 로마 아니면 이태리 안에 있는 그 정도나 이제 좀 이렇게 그나마 사람으로 대우하지, 그 경계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취급도 안 해요. 더더군다나 오늘날 프랑스 골족이나 게르만 민족이라든가 저 영국, 브리타니아, 북아프리카 이쪽은 그냥 야만인들이 있는 곳이구나,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엄청나게 그 관심이 많이 우리 한국도 기울였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참 흥미를 갖고 그 대선 결과를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제가 볼 때는 진짜 이 언론사 이 인간들은 가장 사악해요. 그 다음 이제 검사, 판사들. 내가 볼 때는 이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뻔한 거짓말을, 그러니까 국민을 진짜 개 돼지로 진짜 보는 거예요. 정말 개 돼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2016년 때 그 중앙일보 그 워싱턴 지국장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그때 트럼프 1기 이제 대선 그 현장을 봤는데, 뉴욕타임즈나 CNN이나 해도 너무할 정도로 그 당시 힐러리를 이렇게 참 지지하는 거를 보고, 야, 어떻게 언론이 저러냐, 저건 말도 안 된다, 이제 그런 고백을 나중에 했어요. 그 CNN 그 방송 때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스트를 앞에다 대놓고 막 개망신 주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잖아요. 이번에도. 미국의 도박 사이트는 이미 진작에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다 해놨거든요. 근데 미국의 주류, 뉴욕타임즈, 워싱턴, CNN 할 것 없이 주류들은 전부 다 그냥 거의 결판이 났는데도 박빙이 어쩌고 저쩌고, 또 우리나라 언론들은 받아쓰기하고, 우리나라 조중동도 제가 볼 때는 맛이 간 지 한참 됐어요. 조중동도. 아니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유튜브로 미국 현지 그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세대인데 어쩌면 그렇게 뻔하게 지금 거의 박빙이라고, 좀 아직도 모른다고. 아직도 모르긴 뭘 몰라요. 미국에서는 이미 벌써 트럼프가 당선으로 거의 결정이 됐는데, 폭스는 그나마 3시쯤에 이제 확실하게 당선됐습니다. 근데 이미 벌써 그 오전에 이미 다 끝났어요. 저는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우리 한국에 지금 이제 보통 좌파들이나 그 다음에 미국의 그 복음주의 좌파들, 난 속으로 그냥 꽃이다, 그냥 그렇게 트럼프를 욕하고 이런 말로 닿을 수 없이 비방하고 거짓으로 오늘도 그렇지만 어제 신문도 그렇지만 어제 신문도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들은 이게 너무 이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정치인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사기꾼, 이 언론인. 그러니까 이자들이 문제예요, 이자들이. 힐러리는 우리 힐러리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지칭하는지 압니까?
부활 숭배자 그래. 부활 숭배자. 저 부활 숭배자들. 힐러리나 클린턴의 그 일생을 보면은 진짜 악의 화신들이에요. 특히 힐러리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난번 만약에 대통령 됐으면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 그리고 나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제일 기뻐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바이든이요. 바이든하고 질 바이든. 아마 두 사람이 제일 막 그냥, 막 집에서 막 침대 위에서 막 팔짝팔짝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질 바이든은 그 사진에 나왔잖아요. 공화당 색깔 빨간색 입고 투표하는 거. 난 그거 보고서, 야, 참 저렇게, 이 카밀라 해리스는 그 팬데믹 때 가장 지독하게 자기가 있던 그 지역에 가장 지독하게 방역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 앞에 이거 하게, 집에서도.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의 대선은, 쉽게 얘기하면 이 기독교와 PC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단 지금 미국은 기독교와 PC와, 이 PC는 이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영어 약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철학의 쓰레기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이 PC예요. 제가 이 철학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연구해 보니까 가장 안 좋은 게 PC예요. 그리고 이 PC는 궁극적으로 목적이 뭐냐?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기존의 모든 전통을 다 없애자. 다 없애버리자. 오늘 그 미국의 그 언론 보니까 이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 한번 4년 내내 아주 트럼프를 여러 각도로 한번 괴롭혀보자. 갖고 지금 좌파들이 또 온갖 짓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랬던 뭐 여성들은 이제 출산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이 사비 운동을 지금 전개한대요.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그거. 그리고 여러분 미국 내에서도 이제 너무 막 그 불법 그 난민들 이민자들 때문에 너무 골칫덩어리거든. 오죽하면은 샌프란시스코 쪽도 이번에 트럼프 38% 나왔어요. 오죽하면 아주 그냥 골수 그 좌파들이 있는 것도 지긋지긋한 거야. 지긋지긋한 거야. PC 좌파. 여러분 미국은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토크빌의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미 뭐라고 했냐면 이건 가는 곳마다 미국은 참 기독교 신앙이 대단하다. 어떤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미국은 성경, 그다음에 미국은 개신교의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카톨릭이 더 많네,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미국은 개신교의 나라, 성경, 교회. 이거 빼놓으면은 미국 역사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불교나 유교, 무속 빼놓고 우리나라 역사 설명이 됩니까? 못해요. 똑같아요. 미국도 여러분 이 미국의 건국자들이 이신론자라고는 하지만요.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글을 쓰거나 연설을 하거나 뭘 하면 그래도 항상 늘 하나님에 대해서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신론자라 하니까 마치 우리는 불신자, 그게 아니에요. 이신론자가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 하나님에 대해서 입에 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엄밀히 얘기해서 국교는 없지만 사실 개신교가 거의 국교이시다. 국교처럼 그냥 왔다고요. 거의 60년대까지. 그러다가 이제 1940년대부터 쉽게 얘기하면은 이 PC의 원조, 이 정치적 올바름을 가르치는 이 철학자들이 서서히 학계, 정치계, 문화, 예술, 역사 이쪽으로 계속 파고든 거예요. 그러니까 힐러리도 그 교육을 받은 거고 오바마도 그 교육을 받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 미지구의 PC주의자들이 미국 자체를 해체하자. 근데 그걸 가만 생각해봐요. 그게 뭘 해체하냐? 미국이 언제까지 성경과 교회와 기독교가 미국의 주류가 돼야 되느냐?
그걸 해체하자는 게 사실 PC라고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절대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정치적 견해지 이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1989년에 성조기를 불태우는 거 가지고 그거 불법이 아니다 해가지고 미국 대법원에서 그건 처벌할 필요 없다라고 판결이 됐어요. 근데 2015년에 무지개 깃발 태운 어떤 청년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무지개 깃발 뭘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징역 15년 선고받았어요. 그 무지개 깃발 태웠다고 혐오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징역 15년을 때려버렸다고. 미국이 지금 그런 사회. 그다음에 알다시피 중리 화장실 남북 전쟁 때 링컨이 일기에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카톨릭만 아니었으면 남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냥 한탄하는 그 일기를 적었어요. 그 당시 남북 전쟁 때 군인만 한 60만 명이 사상자.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남북 그 전쟁 때 죽은 그들이 종교가 뭡니까? 다 개신교예요, 개신교. 그러니까 이 카톨릭이 사실은 미국의 이 개신교 씨를 좀 말려보려고 남북 전쟁도 뒤에서 조작한 거예요. 그 역사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런 PC주의자들이 어때요? 교회를, 기독교를. 1960년대까지 미국의 공공학교는 다 주기도문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케네디 정부 들어와서 그게 없어졌죠. 그게 왜 그러느냐? 케네디도 PC 그 영향을 받은 그 세대라고. 그러니까 그 세대가 계속해서 자란 거. 그게 이제 힐러리고, 그다음에 카멜라 해리슨 같은 경우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거는 입에 담기도 싫다. 아주 짜증을 내는 사람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인상 팍팍 쓰면서 그런 거 입에 담지도 말아라. 이런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으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미국은 성경, 교회, 기독교 여기에 대해서 더 어때요? 더 집중적으로 무너뜨리는 다양한 지금도 너무 많이 망가졌는데 얼마나 더 4년 동안 칼춤을 추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클린턴이 트럼프가 의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딱 정치적 견해를 두고 봤을 때 제가 이따가 세계관 때 이제 힐러리의 정책에 대해 해리스의 이제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봤을 때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선 어느 쪽을 지지하는 게 더 낫겠냐. 요걸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국내에서도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이 하도 언론에서 트럼프를 워낙 그냥 안 좋게 워낙 여기저기 기사를 내니까 누구나 다 쥐뿔도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미국이 트럼프가 됐대. 큰일이야, 큰일. 남의 나라 걱정하지 말고 우리나라 걱정이네. 지금 뭘 큰일 나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더 좋죠. 그러니까 괜히 인상 찌푸리고 참 미국이 큰일 나기는 우리나라가 제일 큰일 났구만 내가 볼 때는. 미국은 지금 다시 정상적으로 지금 또 다시 어때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가 하는 정책이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은 거라고요. 다시 성경, 교회, 기독교, 미국의 전통 가치를 회복하고. 근데 PC주의자들은 뭐예요? 여러분 PC가 뭐하고 결합된 거냐면 모택동주의하고 막스주의 이 두 개가 딱 결합된 게 그게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근데 이게 역사 비평, 문학 비평으로 예술 이쪽으로 퍼지면서 나중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으로 다 파고드는 거예요. 미국의 불법 이민자들이 여러분 불법 이민자들이 어떤 사람은 저 불쌍한 사람들을 저렇게 막 내쫓고 막 그러면 되겠냐? 참 트럼프 인정머리도 없는 놈이다. 어쩌면 저렇게 난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길거리에 조선족들이나 동남아시아인들 여기서 똥 싸고 오줌 싸고 길거리에서 퍼질러 있으면 너 좋겠냐? 네 집 앞에 그러고 있으면 넌 그러면 좋겠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남자 배우가 난민이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어야 되죠? 근데 나는 그 걔가, 그러면 너 돈 많으니까 네가 난민 수용소 하나 만들어. 네 집에다가, 그 넓은 집에다가 난민들 좀 들어놓고, 그러고 나서 난민 대사 해봐. 그럼 내가 인정해주지. 진정성을. 하나도 그런 것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미국도 이 강남 좌파들이, 여러분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지는 단 한 번도, 그 신문사가, 언론사가 세워진 이래로 공화당을 지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나 이 워싱턴 포스트, 이번에 CNN도 보세요. 아니, 이미 다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조작, 여론 조작, 얼마나 이 거짓말로 또 미국의 그 좌파, 이 덜 떨어진 연예인들 또 떼거리로 나와가지고, 우리는 해리스를 지지합니다. 근데 질 바이든은 빨간색 옷 입고 나와가지고 투표하고. 이번에 참 보니까 아주,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좌파들이 얼마나 막 속으로 부글부글거릴까 해서 속으로 그냥 아주 꽃이다 그냥. 그렇게 그냥 하고 왔는데,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장을 보십시오.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자, 예수님이 태어날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로마가 이제 로마 팍스나 해가지고 로마가 안정기에 정말 큰 어려움이 없이 로마 제국이 거의 한 앞으로 이제 300년 동안 유지되는 그 유명한 로마 팍스나 시기가 딱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호적하러 가잖아요. 그 당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로마 제국이 안정이 되고 평화로우니까 어때요? 이제 모든 시민들을 호적을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더 정확하게 걷고 여러 이제 지역을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에 딱 로마 제국이 그 로마 전체 역사에서 가장 안정된 시기가 딱 그 시기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이제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죠. 또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사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내에서도 꼴짝이에요. 그냥 벽촌이요, 벽촌. 대도시가 아니야. 강남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벌써 이미 구약이,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걸 다 알고 있었다고 해. 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로마 시대 때도 황제가 교체되면은 그 당시 로마의 수많은 로마 시민뿐만 아니라 로마의 속주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도 이번에 로마 황제가 바뀌었대. 이번에 황제는 어떤 사람이래? 이 사람은 어떤 정책을 펼 거래 가지고 다 관심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이 황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어때요? 관심을 갖고 이제 이 새 로마 황제가 우리를 통치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다 갖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또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중 결코 가장 작지 않다. 사실 베들레헴은 면적으로는 정말 시골이야, 시골. 보잘것이 없다고 이미 그때도. 근데 여기서 뭐 했습니까? 결코 가장 작지 않다. 왜 그러냐?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예수님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은 보잘것없고 작은 시골 벽지고 별 존재가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저 로마라고 하는 그 엄청난 도시에서, 그 제국에서 황제의 권력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과 그 황제와 비교할 때
누가 진정한 통치자입니까? 누가 진정한 통치자예요? 물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봤겠습니까? 누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분이야말로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저 모든 사람은 저 황제만 바라보고 저 황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생명과 내 가족과 내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이 나라가,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 다 마치 황제가 모든 걸 결정할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통치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통치자예요. 사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이분이었대요. 여러분,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미국은 국교는 없어요. 하지만 미국은 개신교의 나라는 분명합니다. 이제 나중에 카톨릭이 더 역전이 되긴 했지만 미국은 어딜 가나 기독교, 교회의 영향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독교의 영향력이 자꾸 쇠퇴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수많은 거짓 뉴스, 사기, 언론, 또 정치적 갈등, 이게 왜 생기는 거냐면 그만큼 어때요? 기독교, 교회, 신앙이 어때요? 약화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미국을 오랜 동안, 수십 년 동안 여기 방문했던 사람의 얘기가 한결같은 게 뭐냐면, 미국이 가면 갈수록 좀 안 좋다. 사람들도 거칠어지고 사회도 안 좋은 일도 많고,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점점 그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속 왔다 갔다 해보면은 갈수록 안 좋다는 걸 이게 체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치적인 문제일까요? 경제적인 원인일까요? 그거는 표면적인 거예요. 그럼 표면적인 진짜 문제는 많은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밑거름을 누가 줬냐, 이거. 이 피시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1940년대부터 교육, 특히 교육, 이 대학교, 미국의 동부에 있는 그 명문대학, 세계적 명문대학들이 있잖아요. 저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저기에서 이 피시 철학을 모든 학과에 다 전염을 시켜버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어때요? 각 영역에 이제 들어가서 활동하면서 점점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 기독교에 대해서 어때요?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또 신앙을 우습게 여기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총기 사고, 마약, 이게 언제부터 급증했습니까? 60년대 이후부터 급증했어요. 아까 그때가 뭐예요?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주기도문 이제는 없애버려야 된다. 이제는 공립학교에서는 주기도문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때 이후로 진짜 미국은 엄청나게 모든 면에서 사회가 어때요? 무질서하고 마약이 막 범람하고 총기 사고 막 쉴 새 없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볼 때 세상은 이게 어떤 정치적인 문제야, 이건 사회적인 문제야, 이건 법적인 문제야, 이제 막 표면적인 것만 떠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카멜라 해리스 그 공약 10가지만 딱 그거하고 트럼프의 그 공약 40 몇 가지인가 있어요. 딱 비교해봐요. 아니, 누가 공약을 했는지 딱 가려놓고 너 같으면 어디에서 살고 싶냐라고 물으면 다 어때요? 다 트럼프 쪽 지지할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제대로 봐야 돼요. 난 기독교인들이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표면적으로 세상을 보는 거에 대해서 항상 제가 늘 이거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뭐 그분이 오셔갖고 그냥 잠깐 계시다가 그냥 하늘로 그냥 쑥 간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어때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직 이것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이르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곳곳에 퍼지면 세상이 당연히 어때요? 좋아지겠죠. 여러분, 우리 학교 교실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하는 선생님이 있는 거하고 PC주의에 물든 선생님이 있는 거하고 누굴 택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굴 택하겠냐? 그 선생님에 따라서 아이가 괴물이 될 수도 있고 그 아이가 어때요? 하나님의 귀한 천사 같은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은 결국 1500년의 역사가 있지만 로마 제국은 결국 무너졌어요. 그 많은 로마의 황제들, 최근에 로마의 황제에 관한 중요한 책이 나왔던데, 여러분, 로마 황제들이 일상생활이나 그 삶을 보면은 굉장히 불행해요. 불행합니다. 늘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죠. 언제 또 무슨 일이 터져갖고 또 막. 그러니까 황제들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제들이 그런 불안함을 어떻게 잠재우느냐. 다른 게 아니야. 파티. 밤낮으로 맨날 파티하고, 그 다음에 그 미소년들과 그 안 좋은 그런 거 하고. 그래서 황제들이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그 황제의 직무의 스트레스와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제 황제들의 삶은 단 하나도 누구도 행복했다거나 뭐 평안했다거나 기쁨이 있다거나 그런 황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정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로마 사람들의 생각에 저 팔레스타인은 그냥 벌거벗고 사는 아주 이상한 짐승들이 사는 곳, 그리고 거기다 또 형체가 없는 이상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 아주 조잡한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딱 인식이 그래요. 근데 거기서 또 목수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자가 또 나왔다고? 그래서 당시 여러분 초기에 그 로마의 그 기독교가 전파될 때 로마의 귀족들이나 황족들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야, 내가 너희의 유대교까지는 내가 좀 그래도 받아주겠지만은, 야, 도대체 기독교는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배척을 진짜 받았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됐잖아요, 기독교가. 그래서 어떤 역사의 말대로 결국 나사렛 예수 목수가 로마 황제를 이겼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통치자가 이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이분을 모시고, 이분을 섬기고, 이분에 의해서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행사를 한다면 세상은 어때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나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그 어떤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국이 자꾸 중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무너지고 있잖아요. 자꾸 무너진다고요. 특히 막 교회를 아주 노골적으로 파괴하고 믿는 자들을 막 노골적으로 막 회방하고, 저래가지고는 잘 될 리가 없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요. 계속 저렇게 우상을 섬기다간 저 아름다운 나라가 조금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주일에 하나님의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줄어들고, 나라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좋아집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누가 감히 안 됩니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교회, 기독교, 성경,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이 피시주의자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기독교를 박멸하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 말이 절대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심한 말을 사실 해야 돼요. 기독교를 박멸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땅에 교회가 없어지고 성경도 없어지고 믿는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들의 목적. 예.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저들이 하는 그 모든 기사라든가 보십시오. 단 하나도 호의적인 게 없어요. 호의적인 게 없다고요. 그런데도 이 무지한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트럼프는 나쁜 놈이고 사기꾼이고 맨날 이상한 언론에서 들은 거 거기에 쇠뇌돼 갖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리고 당장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남의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진짜 우리 한국은 이 기독교가 지금 마지막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온 힘을 쓰면서 뭔가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선다 한다고 하는데 안타깝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역사를 하시지 않는 이상은 이대로 그냥 침몰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유럽 보십시오. 유럽이 쇠퇴하죠. 지금 유럽은 엄청나게 쇠퇴합니다. 쇠퇴하고 있다고요.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나 기술 면에 있어서나 맨날 저 환경주의자들, 저 사악한 환경주의자들 때문에 뭐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저 유럽이.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잖아요. 발전이. 이상한 환경 우상주의. 힐러리는 그런 거나 욕할 것이지 왜 느닷없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부활 숭배자라고 조롱하는지 참 이상한 여자 같은. 근데 유럽이 근본적으로 쇠퇴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쇠퇴했잖아요. 교회가. 기독교가 쇠퇴하잖아요. 북유럽이든 남유럽이든 아니 하다못해 카톨릭이라도 좀 건재하면 그나마 좀 나았겠어. 카톨릭도 여러분 질이 멸렬해요. 사제가 없어갖고 저 남미나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사제를 수입하여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미사 집전할 사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북유럽 기독교는 완전히 다 무너졌죠. 전체 신전해봐야 1%에서 2, 3%밖에 안 된다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멸한 거예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그런 땅에서 그런 땅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땅을 축복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유럽의 쇠퇴를 보면은 하나님 떠나더니만 꼴 좋다 이 얘기밖에 솔직히 안 나와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하나님 떠나고 인간의 이성과 합리주의, 철학, 그렇게 막 떠받들더니, 나라꼴, 대륙꼴 잘 되고 있다. 이번에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 전쟁하지만, 여러분 저것 때문에 유럽이 지금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저게 지금 자칫하면은 유럽 전체를 다 그냥 꼭 물귀신처럼 전쟁으로 다 빨아들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유럽이 지금 러시아에 지금 거기다 처박은 돈이 우리 돈으로 6천억 달러인가 그래 6천억. 그러니까 유럽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전쟁이 이겨도 유럽은 폭망하게 생겼다. 물린 돈만 해도 엄청나요. 독일이라는 나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거 벗어나고 이상한 짓거리하고 맨날 PC에 물든 그 여자 총리가 10년 동안 나라 개판으로 만들어버렸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이걸 우습게 여겼다가는 그게 개인이든 집단이든 민족이든 국가든 망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굉장히 단순하지만서도 인간의 본성에서는 이걸 잘 받아들이기 없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것이 왜 좋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좋은 거예요. 성경 때문에 좋은 거예요. 성경을 읽는 아이들은 마약이나 그런 잘못된 일에 이탈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뺏으니까 이제 그 손에 총이 주어지고 마약이 주어지고 술이 지어지고 폭력이 지어지고 그걸 뻔히 보면서도 여전히 어때요? 교회와 성경과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스럽게 여기는 그런 미국의 주로 언론들, 그런 잘못된 PC 문화들이 이번에 어때요? 이번에 선거 때 폭발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해리스는 개망신 당했어요. 사실 해리스라고 하는 여자 보면은 맨날 웃는 거밖에 모르더만. 맨날 입 벌리고 웃는 거 외에는 도대체 말 주변도 없고 뭐 하나 하는 것도 없고. 근데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무서워요. 무서워. 그 사람이 정말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면 미국은 더 아마 처참하게 추락했을 거예요. 특히 교회나 우리 기독교는 아주 더 집요하게 무너뜨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진짜 보잘것없는 아주 이 한적한 이 벽천에서 그분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 합니까? 너는 유대 통치를 중 결코 가장 작지 않다. 여러분 유대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중앙이에요. 모든 인재들과 모든 부와 영광은 다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그 메시아가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제국이나 이 땅의 정치 권력이나 이 땅의 세력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저 7시 지역의 끝이나 저쪽 경상도 지역의 저 끝이에요. 끝.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그 당시 때도 좀 무시당하고 저런 무식한 것들, 저런 거친 것들, 배운 것도 없고 맨날 근데 또 예수님은 또 나사렛 예수래요, 또. 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본능도, 그 욕망, 욕구, 권세, 예수님은 거기에 맞춰오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더 진짜 철저하게 예수님은 정말 낮아신 분이에요. 낚여오신 분이에요. 모든 천한 것은 다 조건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통치자예요. 그분이야말로 인류 역사에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통치자예요. 또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오직 현세만 관심 있지 않습니까? 오직 육적인 일에만 관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멸망할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서 그분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은 어때요? 이제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안타까워요. 트럼프가 워낙 나이가 들고, 물론 이번 주에 두 번째 이제 임기라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중간에 만약에 건강이 또 악화돼서 또 만약에 혹시 잘못되면 안 되죠. 물론 그 부통령이 그래도 또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니까 상관없겠지만은, 여러분, 이 땅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습니까? 안 믿으면 좋겠습니까? 믿으면 좋아요. 믿으면 좋다고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요, 기독교와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런 비판적인 면이 있어요. 다 정치 영역에서
뭐 종교라는 것을 그래도 이용해야 되고 뭐하다.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당시에요 미국이 전 세계 좀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16개 국가를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나라를 도와줄까 하고 이제 미국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계산했는데 우리나라는 몇 번째냐면 13번째였답니다. 그래서 에치슨 선언이 그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예 그냥 쳐주지도 않은 거야. 저 나라 그냥 이제 우리가 그래도 해방시켜주니까 지들이 알아서 먹고 살으라 그래. 이제 이런 나라인데 그만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때 빌리그레함이 저는 그래서 사실 빌리그레함이 참 한편 정말 너무 감사해요. 물론 참 나중에 점점 가서 좀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빌리그레함이 저 한국은 도와줘야 된다고. 저기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저 나라가 좀 공산화되면 절대 안 된다고. 정말 이것은 신의 명령,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 얘기가 사실 결정적으로 트루먼이 저 한국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 결정적인 계기예요. 그 계기랍니다, 사실은. 물론 또 트루먼 자체가 공산주의를 싫어하기도 했고 그 싫어한 이유가 뭐예요?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미국의 역대 모든 대통령 중에 트루먼 대통령이 가장 신앙이 좋아요. 그 전기 읽어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성경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인간이 덕을 보면 덕을 받지, 도움을 받으면 도움을 받지, 행복해지면 행복해지지, 불행해지거나 인생이 파멸되거나 개망신 당할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일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것을 그저 단순히 그냥 어떤 문화적 종교 생활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꼭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확실히 제가 느끼기에도 이 기독교가 뼛속 깊이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그건 맞는 거예요. 서구권의 그리스도인은 진짜 뼛속 깊이 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게 눈에 확 들어오는 일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 경외함, 성경의 말씀대로 자신의 생각과 인품과 모든 걸 진짜 이 사람이야말로 믿는 사람이구나, 성경의 사람이구나. 뭘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뭘 하든 저 위에 계신 저분이 다 듣고 보고 있어. 저분이 지금 다 주관하는 거. 이걸 진지하게 모든 영역에서 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가 사실 세계 최강이 된 거예요. 유럽 보세요. 미국 사람들, 쟤네들 아직도 교회 다닌다며, 기독교가 있다며, 그렇게 조롱하는데, 미국이 아니었으면 유럽이란 나라가 2차 대전 때 재건할 수 있겠었습니까? 못해요. 그리고 그게 지금도 여러분 미국이 저기 유럽 지역에다 핵무기 갖다 놓으니까 러시아가 유럽을 안 건드리는 거지. 물론 영국이나 프랑스가 핵무기가 있긴 하지만서도 그거 갖고는 러시아 못 이깁니다. 유럽 전체가 다 달라들어도 미국이 안 도와주면 유럽은 러시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유럽은 러시아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 그러니까 나폴레옹도 그렇죠. 히틀러도 그렇죠. 툭 하면서 러시아에 왜 쳐들어가느냐. 저것들 때문에 좀 잠을 편히 못 자니까. 저것들이 좀 없어요. 저것들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달려들다가 그냥 2번 다 깨졌잖아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과 교회를 중요하게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럽이 오늘날 저렇게 그나마 연명하는 거예요. 그 주제 파악도 모르고
네? 유럽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을 상당히 속으로 좀 무시해요. 무식한 양키, 좀 무식한 거, 좀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거. 자기 주제를 파악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났을 때 왕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 태어났다고 해서 온 세상이 막 팡파레를 부르고 현수막 걸고 저 부산에서 어제 그 불꽃놀이 한 것 좀 불꽃놀이 해주고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기껏 해봐야 목동들이 좀 보고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예수님 탄생하는 거 지켜보고 예수님은 거의 30살이 될 때까지 무명 시골 벽천에서 그냥 온갖 허드레인 일, 잡일하는 분이었어요. 예수님 정확하게 잡일. 네, 여기서 수도 나면 이거 고쳐주고 저 집에 뭐 변기 고장 났으면 변기 고쳐주고 뭐 문자 예수님이 그 일한 겁니다.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 분이었대요. 이분이 구원자요 구세주요.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이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아들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로마 황제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뭐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로마 전체를 어떻게 하면은 군대와 모든 것들을 좀 해볼까 하고 자기 머릿속으로 원대하게 구상했겠죠. 그 당시 아우구스투스가. 그러나 정작 그 왕에게 권세를 준 분이 누굽니까? 오늘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 예수님이에요. 트럼프에게 권세를 준 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분이에요. 이 땅의 온 통치자들, 혹 하나님 모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이분이 권력을 줘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마치 자기 권세가 자기에게서 나오냐 온갖 권세질 하다가 다 폭망하지 않습니까? 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런 인생들은 스카이 가봐야 별거 없어요. 스카이 가봐야 별거 없다고요. 부자가 돼도 별거 없고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이 빛이 들어 빠지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사시사철 그 잎이 푸르지만 그렇지 않은 나무들은 어떻게 돼요? 가뭄이 오고 해가 오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지금 잠깐 잎이 푸르를 수 있어요. 열매도 있고 그러나 조금 지나면 요즘 낙엽 지는 거 보세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뻤던 코스모스 막 지금은 다 그냥 뭐 거의 반 시들어 빠졌더만 조금은 다 이제 없어질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나님 믿지 않고 인생을 수십 년 살면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죽음의 냄새가 나요. 죽음의 냄새가 난다고. 죽음의 냄새가. 막 그 사람이 무슨 변호사건 판사건 법관이건 검사건 정치건 소용없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똑같아요. 사람은요 나이 먹으면 예외가 없어요. 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근데 하나님 믿지 않고 인생을 계속 그렇게 살면 건 절대 좋은 게 아니겠죠. 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사실은 뭐예요? 온 세상의 창조주요. 나를 지으신 분이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요. 우린 예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등지고 우리는 학문이든 지식이든 과학기술이든 문화든 예술이고 뭐건 간에 그리스도가 전제되면 안 돼요. 여러분 존 로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하지 않은 어떤 것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책이 관용에 관한 책이에요. 참 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목이 관용에 관한 주제 책이라니까. 지금과 그때가 틀리죠. 지금은 뭐든지 다 관용. 단 교회만 빼나.
기독교만 빼고. 근데 로크가 말한 관용의 진정한 의미는 오직 성경,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딱 주장해서 자기의 그 논설에서.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교회하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땅바닥에 진짜 껌딱지처럼 짓밟힌 세대가 그 이전까지 없었어요. 앞으로 더 그러겠죠. 하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초라하게 총구석에 태어난 아이라고 비웃음을 당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전 우리 성도들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사랑하고 이분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이분 안에서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해서 무한 감사와 경배를 올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요 자랑이요 능력이요 권세요 즐거움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로 인생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